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자리에 또 우리 지난주에 큰 슬픔을 겪으신 우리 배용성 집사님의 어머님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권순영 집사님의 지인분 저번 새가족 초대할 때 오셨던 분인데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질문의 답을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참으신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로마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찾아왔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는 부분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전체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25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은 우리 대신 죽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염소나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쳤죠. 그때 그 짐승들은요, 그 제물들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는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재판장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수를 무죄로 풀어주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무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분명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혹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하죠. 이것은 25절과 연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침묵하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침묵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벌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형벌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자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율법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자랑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하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구원하신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욱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화목제물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 그럼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죄를 지었을 때 화목제물을 죽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방식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벌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벌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벌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벌하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벌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벌하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자기 자랑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다면 우리 역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무엇을 따른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또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자기 가족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힘써 묵상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자기를 자랑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